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신년 감사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반이 왔어요. 그렇죠. 오늘로써 절반, 그리고 목, 금, 토요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계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저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시면 힘들 때가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는 불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내가 정말 비참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힘듦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우리의 힘듦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야 했을 때, 그리고 적진에게 도망을 가고 많은 그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을 때, 그리고 또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을 때, 또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그때의 그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아니고 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물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갔지만 이미 말라버린 속이는 그 시내와 같은 분이셔서 내가 간구하나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 상황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경험한 극한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라. 그래서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서 있어야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앞에서 이렇게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환난과 비방, 그리고 적의로 가득 찬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대적들로 인한 환난이 극심해서 그들의 철저한 멸망을 바라는 그러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옳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무조건 나의 말을 해주셔야, 나의 말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나아가며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 자신마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나의 우매함을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조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식의 기도를 믿음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환난으로 인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로 빠졌지만 그래서 나를 높이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다윗의 결백과 그리고 대적들의 악행을 모두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는 이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간구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찬송과 그리고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저 형식뿐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그리고 진정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이나 그리고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의 제사를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부터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는 이 공고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넓은 시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공고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소생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곤고해진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이 불의한 현실에 직면해서 마음이 곤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곤고한 마음까지 소생하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 영혼을 또한 소생하게 합니다. 불합리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공의롭지 않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나 내가 이렇게 상한 곳에 서 있으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자리를, 나의 신앙의 자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앙인의 힘든 것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침묵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신앙인의 행함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 나아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천지 만물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뿐만 아니라 모두가 천지 만물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처럼 그 마음과 그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픔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을만으로도 우리의 시야는 그곳에서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고 타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이 파괴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모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시야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시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시온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이곳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확대된 시야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천지 만물, 시온, 유다의 거민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세계를 품고 시간적으로는 미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여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가 여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금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의 이 내용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고난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 나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뢰며 토로할 때 이 아브라함을 향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라고 하시며 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의 후손을 바라보라고 축복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과 미래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또 이웃, 나아가 나라,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 무조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한 행함심을 제가 그곳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확실함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재물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